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피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태풍, 이름은 좋아요. 태풍 닝닝이 지나갔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이 3사람이나 돌아가셨고요,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그 허리케인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바하마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지금 미국 남부를 강타해서 수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연재해. 그러나 여러분, 자연재해만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일어난 일들이라 그래요. 이것을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환경들을 파괴해가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훨씬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기상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의 발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자연이 거칠어지게 될 것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 허파 아마존인데 아마존에 불이 나가지고 계속 꺼지지 않고 지금도 타고 있는데 현재 탄 면적이 축구장 420만 개 축구장의 넓이가 탔습니다. 우리 서울 면적의 10배 이르는 그런 면적이 지금 타가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10% 정도 되는 게 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난 산불이 아니고 누가 불지른 거냐면 사람들이 불질러 가지고 그걸 초지로 바꿔 가지고 거기서 소나 짐승을 길러서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 가죽으로 여러분들의 핸드백도 만들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돈을 더 벌고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런 숲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불에다가 초지를 만들고 초지 만들어서 짐승을 키우는 이런 것으로 지금 여러분 아마존이 불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연 재앙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임을 우리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나무도 짐승도 모든 해와 달마저도 우주도 다 사람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로마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한이 없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땅속 수천 킬로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파내야 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덮고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씨를 말려야 하고, 산을 뒤덮고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베야 되고, 묻혀있는 광물을 다 파내야 되고, 우리가 달과 화성과 저 우주까지 가서 그것을 결단을 내고야만은 그런
인간의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연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욕이잖아요. 식욕.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면 그만 먹지 않습니다. 배불러도 계속해서 음식을, 그래서 체구에 비해서 음식 소비량이 많은 것이 이 땅에 사는 사자, 코끼리도 어마어마하게 먹지만은 체구 대비 음식량으로 하면 인간을 쫓아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식욕뿐만이 아니죠. 모든 소유욕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저희 어렸을 때는 운동화 한 컬이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했고 그것이 꿈이었기도 했습니다. 타이어퍼 통고무신 고무신 하나, 이게 여름이면 또 땀이 차가지고 막 미끄덕미끄덕하니 벗겨지고 운동화 한 컬이만 있어요. 지금의 신발장에 여러분 신발이 수십 컬이씩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집에 운동화 하나밖에 없다고요? 조사 나갑니다. 그러지 않을 텐데 다 옷도 내가 무슨 옷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입을 것이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 없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신을 신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신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어딘가를 파괴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인데, 이 욕망이라는 게 어디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냐? 욕망은 죄의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이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뭘 낳느냐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펌프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욕망이 불이 타게 되고, 욕망이 불이 탈수록 인간도 파괴되고 도시도 파괴되고 모든 것도 파괴됩니다. 이 욕망은 식욕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도 여러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먹고 마시는 욕망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막 쾌락을 느껴야 되니까. 뉴스에 묻혀서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그 재벌의 장손, 모 재벌의 장손이 그 당당하게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마약이라든지 젤리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몽땅 가지고 들어오다가 지금 불구속 기소됐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만족이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뭐냐면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요만큼 만족했어요. 그러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옷 한 벌 샀을 때는 얼마나 행복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입을 게 없다니까. 여러분 집 얻을 때 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만 올라가도 천국에 오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금방 불만이 많아요. 24평에서 32평 넘은 운동장 같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보지만은 1년만 지나면 좁아 죽겠다라고 또 난리예요. 그냥 인간의 욕망이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불만인 건데 이게 한없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동성애도 생기게 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제가 목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겟세마네 기도 때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남자들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그와 어떤 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 속에서 욕망이 솟구쳐 나오고 그 욕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다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전부 다 끝장을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죄를 해결하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지금 여러분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어디에서 죄가 생겼는지, 죄는 어떠한 경향을,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지,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걸 샅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생겨진 건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있는 건지, 죄가 들어온 세상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를 그대로 세상 속에 가득 차게 해가지고 죄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의 이야기는 과학으로도, 어떤 문화로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욕망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올 것이고, 그 욕망은 모든 인간을 파괴하고 모든 만물을 파괴하고 하늘과 땅도 다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되고, 여러분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유와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 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고,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 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느냐면 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이야기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요, 죄 사함의 이야기인데, 그 죄는 피로만 씻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피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피를 믿는 피의 신앙이다. 피를 제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신앙이란 곧 주님이 피 흘려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오직 피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로 나가셨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오직 피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얻은 가죽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으로 시작해서,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에 피의 죄를 씻어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죄 씻는 것으로 시작해서 피로 죄를 씻고 영광의 주님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피의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피가
죄를 씻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피가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피가 죄를 씻는 것은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보실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그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뭐하게 한다는 건가요?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거나 아니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으면 생명값이 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피가 정말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죄인인 사람이 정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죄를 씻고 그것이 가능한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최초의 사건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사는 그 집에 인방과 설주에다가 다 피를 바르게 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면서 피를 발라놓으면 살 수 있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음이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는 역사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또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 흘려진 피가 강이되어 오늘 또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피만이 죄를 씻는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정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실 자 예수의 피가, 정말 예수 믿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염소와 황송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예표였음을, 그러니까 모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신데 그 피가 진짜 효력이 있는가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피가 효력이 있어, 피가 효력이 있어, 피가 효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예표요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위하여 흘려졌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한 번만 하십시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 주십니다. 뭐라고 전해 주시냐면, 왜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 섬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죄인으로 지목하고 정죄하여 우리로 마귀에게 굴복을 시켜 마귀의 종로로 타여 살도록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양심에 늘 죄책감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이라고 양심이 계속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죄사함을 부인하지만 내 양심이 죄사함을 인정하지만은 내 양심이 계속해서 죄사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것은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우리의 양심에다가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여러분의 양심 앞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을 소환해서 너는 복을 받으면 안 돼, 너는 사람 노릇하면 안 돼, 너는 뻔뻔한 인간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우리의 양심에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다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어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씻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하고 살게 해줬는데, 짐승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는데 어찌 그 피가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양심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도록 못 만들어 주겠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죄로 인하여 뭐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양심의 정죄를 받게 되면 죄가 죽은 행실을 다시 되살려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종 삼아서 종로로 삽니다. 사람은 어두운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내면 마음속에 깊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질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불안하고, 문제가 일어나야 시원해요. 그 저주받으면, 그리고 막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 시원하다, 잘했다, 죄값 받았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게 굉장히 은주라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그게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양심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통렬한 회개가 필요하고 죄를 끊음이 필요하고 죄에 대한 자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통렬한 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발에 시달린다. 이 양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도리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어둡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침체되어 있고 나도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너도 복 받으면 안 되고 너도 인생이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복음을 거꾸로 먹구름이 덮는 것처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부터 수천 년 동안 염소와 황소 피를 뿌려서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만 못하니,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만 못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못 만들어주겠어? 아니야,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나는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가를 생각해 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회개해야 됐지만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서 속고 있는 겁니다. 양심 없이 죄 짓고 나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며 내 인생을 파괴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준 것인가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피를 구하고 그래서 그 피로 사함받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왜냐하면 내 백성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백성이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어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아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품꾼 중에 하나라 그렇게 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너는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구나. 주님은 용서하셨고 품에 안아주셨고 눈물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장 뒤로 넘겨가지고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장 17절 읽어볼까요?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두 번째 여러분 피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피의 효력은 우리의 죄를 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의 효력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죄사함만 받게 하는데 효력 있는 걸로 믿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마치 모든 구원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피의 위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하는데 10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에 10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진짜 예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자꾸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로 민다는 겁니까? 성소 안으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자꾸만.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예요. 예수 믿고 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갖 욕심을 자기의 몸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피가 내 죄를 씻었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피가 죄를 씻음이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담력을 얻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꾸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피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죄사함의 피의 능력도 무효화시켜버리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밀어주는 그것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없이 정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이상한 기독교. 성경은 죄사함이 피에 있으며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사함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나요? 할렐루야. 그 죄사함이 있다면 그 피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피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시온의 하나님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겨서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자녀와 후손들의 복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는 죄를 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역사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피는 세 가지를 해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는 죄를 씻어주는 것.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을 해주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3분의 1만 위력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를 60%의 효력만 믿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피값이 그대로 내 앞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죄사함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며 그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이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교하고 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점점 경외함으로 나가기보다도 신앙이 도태하고 타락하고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양심에 스스로가 정죄하면서 침체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면서 자기 자신도 여러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가운데 가라앉아 있고 오직 땅을 전부로 생각해서 땅에 대한 욕망이. 현재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우리 사회 지도층 인구는 1,000만이니까 5분의 1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지도층은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피가, 예수의 피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했음을 확신함이 있을까요? 1,000만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600만, 700만 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피는 담력을 얻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진리로 알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의 피값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